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22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시편 22편이 특별하게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특별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다윗을 만나 주시고 빨리 다윗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 22편을 보니까 전혀 그러질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2편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 막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것 같은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을 멀리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윗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윗을 붙들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다윗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더 힘든 것이죠. 게다가 다윗 스스로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찾아와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놀리기까지도 합니다. 자, 22편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조상들, 다윗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선조들,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 그 조상들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막 놀려요. 6절 후반부 보시면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같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막 주변에서 다윗을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이게 이제 다윗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으시지 않냐?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막 주변에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도 막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거를 막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사실 이런 때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구하는 겁니다. 11절 같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정말 도울 자가 없어요. 돕기는커녕 옆에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의지했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나에게 가까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막 덤벼드는 것이에요. 12절에 보시면은 많은 황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산에 힘센 소가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그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황소나 소나 사자나 개들은 실제 이런 동물 짐승들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해치는 공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이런 짐승의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처럼 막 덤비는 것이에요. 황소처럼 사자처럼 개떼처럼 덤비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해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마음도 녹고 몸도 망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지요?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귀를 막으신 것 같고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에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데 주변에서 막 다윗을 조롱해요. 비방해요. 봐라, 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너 거들떠보지도 않으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처럼 막 덤비는 거예요. 죽이려고. 개떼처럼 덤비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다윗이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시편 22편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전반부는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침울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2절부터의 내용인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으로, 인생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도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희한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금방금방 도와주시고 금방금방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아주 유기적인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귀를 닫으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누가 나를 조롱하든지 아니면 개떼처럼 덤벼서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요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내가 생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런 면에서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더 나아가는 것. 그래도 나아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의 반응이 와요. 그래서 다윗처럼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놀라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거들랑 다윗처럼 꼭 반응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시편 22편이 갖고 있는 사실은 이 22편이 우리에게 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을 그 상황과 연관된 내용을 이 몇몇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꼭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시편 22편의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그 22편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18절. 22편 18절 같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2편은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27장 두 곳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벌거벗은 상태인 것이에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는 거죠. 시편 22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또 22편 7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막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시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보니까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 겁니다. 22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시편 22편 8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으니까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그러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43절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는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걸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이죠. 22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편에 나오는 그 내용의 그 백미가 뭐냐면은 22편 1절 상반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을 기록하면서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을 쓰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극도의 고통 중에 지금 22편을 쓰는 겁니다. 처음 고백이 뭐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보시면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45절 46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같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똑같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 묘사해 주는 것 중에 백미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놀라운 신앙적인 반응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그림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에서 시편 22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 22편에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왜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경에 못 박히셨죠? 아침 몇 시쯤? 9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한 몇 시간 매달리셨을까요? 6시간 정도 매달리셨다가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는 가상칠언 가운데 한 가지인데, 자 보세요. 9시경에 못 박히셨는데 가지고 3시간이 흘렀어요. 1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환해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시간의 어둠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3시간의 어둠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동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나 때문인 것이죠. 우리 때문인 것이죠.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불심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영원한 멸망, 이런 게 그런 대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이 3시간의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는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 퍼부으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최종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부으신 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고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완벽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세상을 함께 만드신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고 더 이상 친밀해질래야 친밀해질 수 없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완전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완벽하게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밤을 새워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하신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고 십자가 질 때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 완벽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을 이 일이 이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셨습니다. 주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고난의 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시면 가능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이 버림받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는 거, 이 단절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셨던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이걸 예수님이 확실히 아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는 겁니다. 못하겠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잘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었던 겁니다. 못하겠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극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우리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셨던 예수님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다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소리 지르신 예수님,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 예수님의 이 은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소리 지르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근데 그러는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 이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삶 속에서에도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